생각하고 바오로에게 돌을 던졌다. 그리고 그가 죽은 줄로 생각하고 도시 밖으로 끌어내다 버렸다. 그러나 제자들이 둘러싸자 그는 일어나 도시 안으로 들어갔다. 이튿날 그는 바르나바와 함께 데르베로 떠나갔다. 바오로와 바르나바는 그 도시에서 복음을 전하고 수많은 사람을 제자로 삼은 다음 리스트라와 이코니온으로 갔다가 이어서 안티오키아로 돌아갔다. 그들은 제자들의 마음에 힘을 북돋아주고 계속 믿음에 충실하라고 격려하면서 우리가 하느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합니다 하고 말하였다. 그리고 교회마다 제자들을 위하여 원로들을 임명하고 단식하며 기도한 뒤에 그들이 믿게 된 주님께 그들을 의탁하였다. 바오로와 바르나바는 피시디아를 가로질러 팜필리아에 다다라 페르게에서 말씀을 전하고서 아탈리아로 내려갔다. 거기에서 배를 타고 안티오키아로 갔다. 바로 그곳에서 그들은 선교 활동을 위하여 하느님의 은총에 맡겨졌었는데 이제 그들이 그 일을 완수한 것이다. 그들은 도착하자마자 교회의 신자들을 불러 하느님께서 자기들과 함께 해주신 모든 일과 또 다른 민족들에게 믿음의 문을 열어주신 것을 보고하였다. 그리고 제자들과 함께 오래 머물렀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주님, 당신께 충실한 이들이 당신 나라의 영광을 알리게 하소서. 주님, 모든 조물이 당신을 찬송하고 당신께 충실한 이들이 당신을 찬미하나이다. 당신 나라의 영광을 노래하고 당신의 권능을 이야기하나이다. 주님, 당신의 신하들이 당신 나라의 영광을 알리게 하소서. 당신의 위엄과 그 나라의 존귀한 영광 사람들에게 알리나이다. 당신의 나라는 영원무궁한 나라, 당신의 통치는 모든 세대에 미치나이다. 주님, 당신께 신실한 이들이 당신 나라의 영광을 알리게 하소서. 내 입은 주님을 노래하며 찬양하리라. 모든 육신은 그 거룩하신 이름 찬미하리라. 영영세세에. 주님, 당신께 신실한 이들이 당신 나라의 영광을 알리게 하소서. 알렐루야. 그리스도는 고난을 겪으시고 죽은 이들 가운데에서 부활하시어 당신 영광 속으로 들어가셨네. 할렐루야.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요한이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나는 너희에게 평화를 남기고 간다. 내 평화를 너희에게 준다. 내가 주는 평화는 세상이 주는 평화와 같지 않다. 너희 마음이 산란해지는 일도 겁을 내는 일도 없도록 하여라. 나는 갔다가 너희에게 돌아온다고 한 내 말을 너희는 들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한다면 내가 아버지께 가는 것을 기뻐할 것이다. 아버지께서 나보다 위대하신 분이시기 때문이다. 나는 일이 일어나기 전에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다. 일이 일어날 때에 너희가 믿게 하려는 것이다. 나는 너희와 더 이상 많은 이야기를 나누지 않겠다. 이 세상에 우두머리가 오고 있기 때문이다. 그는 나에게 아무 권한도 없다. 그러나 내가 아버지를 사랑하는 것과 아버지께서 명령하신 대로 내가 한다는 것을 세상이 알아야 한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마음이 평화로우십니까? 뭐 근심 걱정이 있으신 분도 계시겠지만 적어도 이 미사를 보는 이 순간만큼은 여러분들이 평화로울 수 있었으면 좋겠고 모든 근심 걱정을 이 순간만이라도 잊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제자들을 떠나시면서 내가 너희에게 평화를 준다. 내가 주는 평화는 세상이 주는 평화와 다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사실 평화라는 거 모두가 다 바라고 모두가 다 원하는 것이지만 그 평화를 계속해서 유지하는 것은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오늘 이야기하는 그 평화는 우리가 어떤 한순간에 누리게 될 수 있는 어떤 안전한 마음, 안정된 마음, 동요가 없는 마음, 꼭 그런 단순히 내 안에서 내가 어떤 것을 성취함으로써 맛보게 되거나 어떤 편안한 상태에서 누리게 되는 마음의 평화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평화라는 것은 정말 주님 안에 있음으로 인해서 두려움도 없고 또 여러 가지 갈등이나 어떤 여러 가지 흔들림이 없는 그런 상태를 말하는 것인데, 그런 의미에서 세상이 주는 평화라고 하는 것은 주님께서 주는 평화와 같을 수도 있지만 똑같은 형태로 보여질 수도 있지만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무엇에서 다르냐 하면 세상이 추구하는 평화는 그냥 겉으로 드러났을 때 아무런 갈등이 없는 상태,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평화롭고 평화라고 이야기하지만 주님께서 주시는 평화는 단순히 외부로 드러나지 않았다는 것, 그것이 실행되지 않았기 때문에 혼란스럽지 않다는 것, 그것만의 평화가 아니고 근본적으로 정말 하나님과 함께 있음으로써 누리는 그런 평화를 의미합니다. 우리 어린이들을 보면 특히 나이가 어리면 어릴수록 엄마를 떠나지 못하고 엄마가 어딜 떠나면 불안하고 엄마와 함께 있으면 굉장히 편안함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어쩌면 우리도 어린이와 같은 마음으로 하느님과 함께 함으로써 우리가 느끼게 되는 그런 평화고, 그 평화는 세상에서만 한정되어 있는 평화가 아니고 영원한 평화라는 겁니다. 그것은 우리가 하느님과 하나 됐을 때 마치 아기가 어머니와 있을 때에 온전히 모든 근심 걱정을 다 벗어버리고 평화로울 수 있었던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느님 안에서 누릴 수 있는 평화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유한한 평화가 아니라 무한한 평화입니다. 그래서 어쩌면 세상에서 우리가 평화롭게 사는 것, 또 평화롭게 생각하고 평화로운 마음을 갖는 것, 이것도 물론 매우 중요하고 또 우리에게 현실적인 겁니다. 마음이 불안하고 근심이 많고 두려움이 많으면 그것은 이미 평화롭지 못한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세상이 주는 평화, 어쩌면 세상에서 누리는 그 평화도 우리에게 하루하루의 삶 속에서 매우 중요한 것이지만 그것만이 전부가 아니라는 사실. 그래서 우리는 그것보다는 더 깊고 더 의미 있는 곳에서부터, 즉 하느님으로부터 오는 평화, 그 평화를 우리가 느낄 줄 알고 누릴 줄 알아야 된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평화를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마음이 산란해지는 일도 겁을 내는 일도 없도록 하여라. 마음이 산란해지도 않고 겁내지도 않을 수 있는 그런 마음, 그게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 가신 평화라고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독서에서 보면 바오로 사도가 아주 그 온갖 환난과 역경, 또 오늘 보면 돌에 맞아 죽을 뻔했고 실제로 죽었는 줄 알고 내다 버렸는데 또 거기서 또 꿈틀거리고 살아서 다시 또 가서 복음을 전하고 그런 모습을 봅니다. 누가 시켜서 하는 일도 아니고 또 누가 뭐 그걸로 해서 칭찬하는 일도 아니고 오히려 돌을 맞아가면서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일까? 도대체 바오로의 그 열정은 어디에서부터 오는 것일까? 그것은 바로 하느님에게서부터 오는 것이고, 하느님이 주시는 평화를 맛보고 또 그 평화가 무엇인지를 아는 사람은 현실적으로 내가 겪게 되는 그런 환난이나 역경 속에서도 흔들림이 없이 자신이 하고자 하는 일을, 또 그것이 하느님의 뜻임을 깨닫고 최선을 다해서 살아갈 수 있는 그 평화, 그 평화는 아무도 깰 수 없는 평화입니다.
사실 세상의 평화는 우리가 조금만 뭐 어떻게 역경을 당하거나 환난을 당하거나 혹은 내가 원하는 일이 이루어지지 않거나 혹은 내 계획대로 안 됐거나 뭐 여러 가지 또 다른 사람들하고 말다툼을 했거나 의견 충돌이 있거나 그러면 그런 평화는 일시에 깨져버립니다. 그래서 그런 평화는 일시적인 평화이고 어떤 의미에서 보면 그거는 완전한 평화가 될 수 없는 것이죠. 그러나 하느님을 향한 바오로 사도가 느꼈던 그 평화는 죽음 앞에서조차도 겁내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고 마음 산란해지는 일이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최종적으로 하느님을 믿고 바라고 그분 안에서 우리가 온전한 만족을 느끼게 될 때에 현실이 만족스러워서 만족을 느끼는 게 아니에요. 이것은 현실은 한 번도 만족스러워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끊임없이 여러 가지 일이 생기고 걱정거리가 생기고 근심 걱정이 하루도 쉬어가는 날이 없을 정도로 그런데 그래서 그런 평화가 아니에요. 그거보다는 오히려 하느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평화이기 때문에 내 주변의 상황이 어떻든지와 상관없이 내가 정말 하느님만이 주시는 그 평화를 누릴 수 있을 그런 열정과 그런 자격을 가지고 산다면 물론 순간적으로 어떤 그런 감정이나 어떤 일 때문에 깨지는 그런 마음의 평화는 다르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또 어떤 환경이나 내 주변의 인간관계나 뭐가 바뀌어야지만 달라져야지만 내가 평화로울 거다라고 생각한다면 그런 평화는 굉장히 일시적인 평화이고 그것은 내가 원하고 내가 바라는 평화입니다. 그렇지만 아무리 환경도 바뀌지 않고 아무것도 바뀌지 않지만 내가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그런 만족감, 자족 스스로 누릴 수 있는 평화, 이 평화는 아무도 빼앗아 갈 수 없는 평화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내가 주님을 통해서 주님 안에서 내가 그 평화를 누리게 된다면 어느 누구도 그 평화를 빼앗아 갈 수 없다는 사실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유한한 인간이고 감정의 동요도 많고 그때그때마다 마음도 달라지고 여러 가지로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항상 늘 평화롭지 못하고 항상 불안하고 근심 걱정이 끊임없이 일어날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그 와중에도 아무런 환경이나 아무런 조건이 바뀌지 않아도 내가 주님 안에서 그분을 믿고 따르고 그렇게 함으로써 누리게 되는 이 평화라는 것은 참으로 아무도 감히 나에게서 빼앗아 갈 수 없는 그야말로 참 평화라는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인간적인 얕은 그런 우리의 생각을 넘어선 주님의 평화와 또 주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남겨주신 이 평화를 우리가 잘 간직하고 또 그 평화를 잘 누리면서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자신들이 되기를 바랍니다.